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두 번째 파트인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을 다룹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어제 본문이었던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의 본문인 16장과 17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6장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전체적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남부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고 중부 지방의 거의 대부분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 중에 북부 지역의 넓은 영토도 기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넓이로만 계산하면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보다도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영토가 훨씬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에 서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9절에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의 일부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9절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에 비해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같은 형제였던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 중의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2차 인구조사 결과 에브라임 지파의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숫자는 32,500명이고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전체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수만 가지고 본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다른 지파들이 각 지파별 인구수에 따라 기업으로 받은 땅의 넓이에 비해서 그리 좁은 지역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해석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해석인 겁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왜 이런 해석을 하는가? 그 이유는 17장 16절에서 요셉 자손이 하는 말 때문입니다. 17장 16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 불평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 불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16장 9절에 기록된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은 이 16장 9절을 16장 1절부터 4절에서 여호수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요셉 자손이라는 한 지파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6장과 17장은 하나의 세트로서 16장 앞부분과 17장 뒷부분에는 요셉 자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각각 따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함께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인가를 다루는 내용이 1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9절은 그 지역 외에 다른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도 에브라임 자손들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구성된 요셉의 자손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는 그들의 조상 요셉 때문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이 받은 축복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자손들에게 큰 축복을 물려주는 귀한 신앙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10절에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사실 이런 내용은 15장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15장 6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지파는 자기들이 배정받은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들입니다. 분배받은 땅도 가장 넓고 영향력도 가장 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능력이 부족해서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못한 것이든
아니면 안 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을 모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학자들은 그것이 어떤 능력이나 의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6장과 17장에 기록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기록을 보면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부족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당장은 자기들을 위해 일할 노예로 삼으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편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냥 둔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기 2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변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영향력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못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나중에는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